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에게 배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주제를 말씀을 드리면 계시와 가시에 대한 이야기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인물 가운데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삶을 보면 특별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리고 많은 계시를 받은 위대한 사도로서 우리들에게 비춰지는 반면에 동시에 그는요, 육체의 아픈 가시를 안고 살아갔던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의 것들은 동전의 양면처럼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었고, 사도 바울에 있어서 사역과 그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깊은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계시와 가시 중에 아픔에도 먼저 맞으라 그랬다고 뭐부터 좀 살펴보기를 원하냐면 가시부터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가시가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가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했는지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 가시에 대한 그 생각이 남달랐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가시와 자신을 분리할 수 있는 지혜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시와 자신을 분리할 수 있는 지혜. 바울은 자신의 약함, 다시 말해서 가시죠. 가시를 자신의 정체성하고 동일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능력 있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인생의 가시와 자신을 철저하게 분리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7절 말씀을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읽은 7절 말씀 중에서 여러분들 중요하게 들어와야 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셨으니 라는 표현입니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육체의 가시, 그거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 가운데 주어진 것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로 쓰임을 받았던 바울이었지만 그분의 삶에는요, 분명히 약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수도 많았고 또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었던 죄도 저질렀고 인간으로서의 한계도 너무나 많이 노출했던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울의 이야기만 아니죠.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지니고 있는 그런 한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특별했던 점은 뭐냐면 이 가시를 바라보는 그의 독특한 관점 때문에 특별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이건 명백한 실수였어요. 무조건 한계로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건 사탄이 바울을 통해서 충동하는 그런 활동으로 보이는 것들을 단순히 자신의 모든 문제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하고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그 관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약점이나 한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했기 때문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주신 선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종종요, 실수나 또 실패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내 자신의 정체성하고 동일시 여기게 되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실패한 순간 나는 망가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으로 연결이 되고, 내가 혹시 연약해져서 질병에 들게 되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식이 우리를 그냥 그 자리에 머물게 있지 않게 하고 더 깊은 좌절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내 자신을 저주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게 되고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없어져야 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 여기까지 좌절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우리에게 다른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길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고, 내 인생의 실패, 아픔, 눈물, 그런 것들 가시도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주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약점과 실수까지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가시 때문에 너무나 쉽게, 너무나 빨리 분노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가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거예요. 더욱더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피하고 싶은 가시를 허락하시는 은혜로운 측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죠, 그죠? 가시를 은혜로 받아들여라 수백 번을 들어도 그렇게 바라보기보다도 많은 경우에 그 가시 때문에 쉽게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게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내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왜 그게 내 삶에서 그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는 것일까? 왜 일어나는 일이 이렇게 아픔과 절망으로 그렇게 끝없는 연속이 되어질까?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근본적인 원인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은 뭐냐면 교만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종종 우리 자신이 이런 약점이나 고난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걸 뭐라 그래요? 착각이라고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건 뭐예요?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교만한 마음을요, 잘 보여주는 성경에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이요, 갈멜산에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무려 850대 1로 싸웠어요. 근데 이겨버렸어요. 이것뿐이 아니죠. 3년 6개월 동안 멈추었던 비를요, 이 사람이 기도를 했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기쁘고 신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했는데 비가 내렸어요. 1대 100도 아니에요. 850대 1을 이겼어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기쁘지 않겠어요? 신이 안 나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신이 났겠습니까? 이 엘리야가 얼마나 기뻤던지 아합 왕이요, 병거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그 앞에 가서 뛰어서 달려갑니다. 막 수염을 날리면서 막 경거 앞에 달려가는 노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뻤으면 그렇게 뛰어갔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기쁨도 잠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왕비 이세벨이 그를 잡아 죽이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세벨이라는 그 한 여인의 위협 앞에서 그 순간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 순간 엘리야는 낙심하기 시작했고 광야로 도망갑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서 나를 죽여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고래고래 막 고함을 지릅니다. 울부짖기 시작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까지 천하를 호령할 듯이 850대 1을 이겼던 사람이에요. 너무나 기쁜 나머지 뭐 병거가 앞에 있어요? 뭐 필요 없어요. 병거에 앞서서 막 뛰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이라는 한 여인이 자기를 죽이겠다는 그 말에 왜 이토록 힘이 들어 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기 스스로 나는 굉장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착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850대 1 이기고 비를 내리게 하는 기도를 응답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순간적으로 교만해집니다. 내가 이렇게 엄청난 헌신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850대 1을 이길 사람인데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850대 1 이겼어요. 내 기로도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렸어요. 그런데 내 앞에 이런 고통이 있어야 돼요, 안 돼요? 없어야 되는 게 맞죠. 엘리야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존재여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어떤 엘리야였냐면 아합 왕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잡으려고 쫓아다녔냐면 엘리야 잡으려고 쫓아다녔어요. 그럴 때도 엘리야는 낙심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큰 승리를 얻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망가져 버립니다. 원인이 뭐예요?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850대 1에 엄청난 승리를 주신 것처럼 여자 한 명의 가시를 남겨주실 수도 있어요. 갈멜산에서 그렇게 승리의 불을 내려주시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시 하나쯤 남겨주실 수도 있어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고난의 가시임을 여러분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공에 취해요. 교만해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큰 일을 이루었다고 해서 고난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도 여러분들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때로는 작은 가시를 허락하십니다. 엘리야에게 이세벨이라는 그 위협은요, 그의 교만함을 낮추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드는 사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히려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가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에게 가시가 꼭 있어야 된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읽겠습니다. 7절 말씀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심이라. 여기 보면 무엇을 하기 위함이다라는 게 정확하게 나와요. 반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시를 주신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목적이 뭐예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목적은 정확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신 지혜와 지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신 힘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권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가시가 필요한 거예요. 왜요? 여러분에게 그 가지마저 없으면요, 한없이 교만해지기 때문에, 자만해지기 때문에 이 가시가 꼭 필요한 겁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을 때 가시를 나로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분리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그런데 우리는 이 가시, 육체의 가시가 아무리 작아도 그것만 보여요. 그것만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어렸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렸을 때 가시가 손에 한번 박혔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잘 안 보여요. 그죠? 그러면 그 가시를 여러분들 어떻게 빼냈을까요? 바늘을 딱 가지고 와가지고 가시가 박혀있을 만한 어떤 그 부분에 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뭐예요? 아야 하는 그런 지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시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바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그 옆을 어떻게 돼요? 다 팝니다. 그래서 가시를 빼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보이지도 않는 가시, 자그만 것, 또 달고 살면 힘드세요? 그 가시가 박혀있는 동안에 그냥 못 견뎌야 합니다. 온통 신경이 그것만 쓰여야 돼요. 온몸이 그 손가락만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 가시 박힌 그 부분만 내 몸인 것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왜 가시 같은 건 하나 달고 살지 못할까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 한 가지쯤 있으면 왜 안 될까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떠올리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각종 나무의 실과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너희들 다 먹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과실은 에덴 동산에 있는 그 과실하고 어느 정도 비교가 되는 걸까요?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과실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그 땅 가운데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나와 있는 과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먹고 있는 과실 자체가 뭐 대단한 맛있는 과실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에덴 동산에 있는 과실에 비하면 뭐예요? 여러분들은 가시하고 엉겅퀴 먹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는 얼마나 울창하고 과일의 종류가 많았겠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금하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라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과실이 있었겠어요? 그 과일 맛 다 볼 수 있겠어요? 그 시간 부족합니다. 평생 다 맛도 못 볼 만큼 그렇게 많은 과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 따먹으려고 안절부절을 합니다. 안달을 해요. 누가요?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인생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여러분 다 누리고 살아가시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신 것, 금하신 한 가지, 그 불편하게 한 가지 한 것 때문에 우리가 집착하더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보다 누려야 할 것, 이미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은혜는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내게 부족한 그 한 가지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못 살겠다라고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그것 기어이 빼내야겠다고. 그게 우리들의 심보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대성당의 천장 벽화를 타락과 추방을 그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에덴 동산을 딱 그렸는데 거기에 딸랑 나무가 한 그루만 놓여 있어요. 뭐만 있었을까요? 선악과. 다른 나무의 실과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울창한 나무는 많은 과실들을 다 없고 선악과만 보였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눈에? 미켈란젤로의 눈에. 이 사람만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1420년에 한스 아크라는 사람이 도굴의 울룸 대성당에 스테인드 글라스의 그림을 그렸는데 역시 허허벌판에 나무 딱 한 그루 있어요. 뭐밖에 없었을까요? 선악과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묘사된 에덴 동산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휴고 반데르 괴스라는 사람이요, 에덴 동산의 유혹이라는 그림을 그렸는데 이 사람은 좀 나아요. 풀이 있거든요. 나무는 몇 그루 있을까요? 풀은 있는데 나무는 한 그루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들의 본성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은혜는 절대 못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만 것 하나 때문에 우리는 부평하고 원망하며 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 부족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면, 그 믿음 가운데 거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감사라는 단어가 그래도 내 입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바울은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 가시 제가 넉넉히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8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들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실망이죠. 바울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간절히 제발 빼내주세요, 빼내주세요, 빼내주세요. 바울도 그랬어요. 근데 바울이 다른 관점이 그 다음에 바로 등장합니다. 9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원하세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요, 이 음성을 듣고 나서 무응답의 응답, 거절을 통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도 바울이 완전함을 누릴 수 있었고,
그 거절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바울,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 아시죠? 예, 많이 들어보실 겁니다. 이 책이 수많은 성도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준 책입니다. 저자가 닉 워렌 목사님이세요. 미국 세들백 교회, 서부에서 이만큼 큰 교회 없습니다. 미국에서. 세들백 교회 담임으로 하셨고 수많은 영혼들을 인도하신 목회자 되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해요. 성공적인 목회자고 영향력 있는 작가고 행복한 가정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삶에도 아픔이 있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2013년도가 될 거예요. 한참 공부하고 있는데 아침에 막 웅성웅성거려요. 학교의 사람들이. 닉 워렌 목사님 아들이 자살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정신질환으로 앓고 있다가 고통받던 아들이 이름 매튜인데 스스로 생을 끊었습니다. 목사입니다. 아버지로서 영향력 있는 엄청 큰 교회예요. 얼마나 고통이 컸을까요? 3개월 동안 침묵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다시 강단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통을 어떻게 소망 가운데 통과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을 들여다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수많은 질문을 하지만 원하는 답을 얻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할 때가 많으실 거예요. 그때 제게 오지 마세요. 리고레 목사님도 수많은 질문을 했지만 원하는 답을 못 얻었습니다. 목사 찾아오지 마세요. 말씀 듣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저에게는 기도 부탁만 하세요. 괜히 이상한 데 따라다니지 말으라는 말씀이십니다. 수많은 질문을 했지만 원하는 답을 얻기 힘들 때가 많았대요.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를 그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이 망가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보다도 크게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이야기로 연결을 시키냐면 자신의 고통을 다른 사람들을 위한 도구로 변화시키겠다는 결단을 하십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저희 가족은 앞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겠습니다. 선포죠, 선포. 더 나아가서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아픔과 고통, 심지어 수치스럽고 후회스러운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축복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를 저는 기도하고 바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려가는데 어떻게 고통을 견디시나요? 라고 이제 사람들이 질문을 했어요. 그 대답에 길게 대답도 안 했습니다. 진리로 견디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 삶이 성경이라는 단단한 진리의 반석 위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토대는 흐르지 않는다는 확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가시가 있으십니까? 건강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관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의 깊은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는 그 진리가 뭐냐면 가시라는 게 단순한 고통의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장시키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 진리를 붙잡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사람의 위로가 아닙니다. 그 진리를 붙잡을 수 있으셔야 돼요. 진주조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주조개는요, 몸 안에 들어오는 모래알이라는 그 가시를요, 없애지 않습니다. 대신 그거를 감싸서 아름다운 진주로 만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나를 죽여주십시오.
못 살겠습니다. 옳지 않아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힘들죠. 그럴 때일수록 말씀 가운데 진리를 붙잡으셔야죠. 오히려 그 가시를 소화하면서 내가 기뻐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가시를 진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게 주신 은혜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시를 소화할 만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뛰어넘어서 가시를 소화하고 그 가시 때문에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함께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가시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게요. 그런데요, 가시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속사람이 강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올 1년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시하고 열심히 싸우셔야 할 거예요. 힘드실 거예요. 괴로우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이 가시들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은혜의 도구임을 사도 바울처럼, 닉 워렌츠 목사님처럼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가시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주어지는 그 가시임을, 그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